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과 모든 주체가 달라진 것과 그렇지 않은 인생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변화받게 되었고라고 얘기했는데 그 변화에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파악하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나니 그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이 맨날 봤던 그 개혁개정 그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7장을 한번 가져와서 붙이면서 오늘 서두에 던진 질문에 대한 거, 가장 변화 핵심적인 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과 죄, 이게 7장이었어요. 절망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화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원래 율법의 지배와 정죄, 이것이 뭐예요? 과거의 우리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지배 속에 있고 정죄함 받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를 정죄하게 하는 거죠. 너 이러한 죄 짓잖아, 너 짓잖아까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얘기를 바울이 하기 시작하냐면 율법 자체는 뭐예요? 선해요. 문제가 없어. 율법은 율법이니까 문제가 없어. 지킨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율법을 이용해 안에 뭐예요? 사람 안에 욕망을 일으켜. 즉 죄가 무엇을 이용합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욕망을 일으키는 거죠. 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해봐. 저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저게 얼마나 끝내주는 건데, 저렇게 하지 말라고 있는 거면 한번 해보자도 되잖아 라고 계속해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서 그 죄를 결국 우리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 반복된 것 때문에 우리를 어디의 상태로 집어넣었다? 절망의 상태에 넣은 거예요. 정죄받는 상태에 넣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너무 연약하여서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한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 바울이 육체는 여전히 죄의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나 내 본성은 계속해서 뭡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싸움에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전히 뭡니까?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하고의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가 변화하고 이게 뭐가 달라지고 이게 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새로운 신분이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8장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쓸데없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최악이다. 나는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다. 라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더라도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2절이 문제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대요. 그럼 죄가 해방됐어? 죄가 해결됐어? 근데 왜 우리 또 죄 짓지? 왜 예수님 믿는데 죄 짓지? 이거에 대한 거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7장 마지막에 우리 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마음으로는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대요. 여전히 갈등의 상태에 있는 거야. 근데 죄가 해방됐대. 그럼 모순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며 여전히 넘어지기는 하지만 넘어지죠. 그렇죠? 넘어져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방됐다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나는 쓰레기다, 나는 필요 없는 자다, 나는 죽어야 되는 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과 정죄에서 절망으로 이르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는 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죠.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아까 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정죄함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것들로 인하여 난 필요 없는 존재야, 시다, 또 죄진다. 이거는 뭐예요? 맞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죠.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악된 본성으로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단죄받고 정죄받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이 죄의 법에 복종하는 것을 즉 멈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죄를 져요? 그런데 이 죄는 내게 더 죄는 없네 갈라 결코 뭐가 없네? 정죄함 없네 이거죠. 됐습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하며 통치하셨기 때문에 정죄와 단죄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죄에서의 해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이어서 말하냐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됐고 죄는 짓지만 정죄함이 없잖아요. 이러면서 쐐기를 날립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그런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죄함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통치하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정타로 날리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봤었던 거, 이렇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됐는데 불안해. 뭐가 불안해? 언젠간 끊어지는 거 아니야? 또 이게 언젠가는 이 보이지 않는 뭔가 서명한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게 아니야? 여기서 나는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쐐기탈 날리는 게 이 말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38절 39절이에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이게 뭐예요? 가장 강력한 무언가로 이것을 끊으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8장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수 있게 되었고 끊을 수가 없게 됐죠. 됐나요? 성령 안에서에 있는 자유와 생명의 법이 우리 뭐예요? 정죄에서 해방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들춰요.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거 반사 안 됨. 왜요? 성령 안에서 자유와 생명의 법이 그 정죄에서 뭡니까? 해방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나왔던 거 주제가 처음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확증, 성령이 확실히 증명했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어떠한 것도 그거에서 끊을 수가 이제 없다. 여기서 게임 끝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는 가장 큰 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죄는 여전히 짓습니다.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또 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들이 몰려옵니다. 너 이것도 못해? 너 이것도 안 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게 너야. 너는 원래 그거밖에 못하잖아.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온다면 그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또 죄를 졌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죄로 인한 절망과 소망 없음을 해방시킨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성령의 법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너는 존귀한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고 희망 없는 존재이고 소망 없는 존재이고 그 마음 가운데 갇혀 사는 것에 대하여 오늘 성령께서 새로운 법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안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부분이 해방되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죄하고 단죄하며 나는 쓰레기야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증하여 주시고 어떠한 누구도 거기서 끊을 수 없게 되며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기에 그리하여 내 안에는 어떠한 정죄와 절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밖에 없다는 걸 날마다 외치고 선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